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생 때 학교에 점심시간 때마다 채플이 열렸었습니다. 그때마다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요.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작금의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가슴을 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될, 회개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아주 피를 토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목소리 높여 설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 30대 젊은 전도사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우리 탓인가? 어른들이 그렇게 하신 건데 어른들 보고 회개하라 그래야지 맨날 왜 우리 신학생들 보고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투덜거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이제 그런 위치에 그런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른들이 그랬지 우리가 뭘 했다고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후배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저희들에게 물으면 그래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벌써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책임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도 어른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수종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냈던,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부분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결국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격하게 토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 셋째 날을 대토론의 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당신은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가축 파는 자들을 그렇게 내쫓고 꾸짖을 수 있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어정쩡한 입장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은 왜 선지자를 너희들은 따르지 않았냐라는 핀잔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요한이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의 공격을 받을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으로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종교성, 그런 신앙의 모습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하자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찰떡같이 했는데 그런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 보고 분명히 가겠다고 했을 때는 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려고 하다 보니 급한 일도 생겼고 더 요긴한 일도 생겼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그 명령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가겠다라고 대답한 것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안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둘째들이 좀 삐딱하죠? 우리 집만 그런가요? 일단은 둘째들은 튕기고 봅니다. 둘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째들은 일단은 튕깁니다.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꼭 필요해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참 철없다라고 여겼는지 대답은 싫다고 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이 둘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갑자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치를 떱니다. 그 예수님의 그 독한 지적에 아주 그냥 몸서리를 치는 것이죠.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 즉 버림받은 이 이방인들, 이 죄인들의 믿음을 인정함으로써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세와 위선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신앙인이 있는데 교회 밖에는 신앙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는데 교회 밖에는 크리스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신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자가 아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 엎었어요. 그걸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독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막 엄청난 분노를 지금 뿜어내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자기 밥줄 끊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줄 끊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사람들이 폭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고 우리에게 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맏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앞에서는 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무시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창기와 세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이 사람이 창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성직자가 된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의 일을 하여도 주의 뜻 가운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안 들어갔는가, 그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주의 뜻대로 포도원에 들어간 착한 아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뉘우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 하면서 실제로는 아니요 한다고 말합니다. 순간순간 적당하게 대처하는 처세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이름뿐이요, 행위도 없고 영적인 체험이나 기쁨도 없이 그저 종교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찬송하면 자신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눈 감고 있다가 같이 갑니다. 한가하면 교회 나오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마저도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쁘고 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뉘우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아니요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포도원에 들어갈래? 예, 제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지금 너무 바쁜 게 많고 너무 급한 일이 많고 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 아니요 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 하면서 실제로는 아니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지.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데 그쳐서는 안 되고 뉘우쳐야 합니다.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약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뉘우침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잘못된 것을 토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하였지만 다시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뉘우침이 있고, 그 뉘우침이 있으면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 손해를 다시 보충해 줘야 하고요, 내가 그릇 행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과 되돌이킴이 있어야만 비로소 회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 아들인가라는 질문에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뉘우치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고 남인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아들 둘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을 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이고 남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방인이고 그러면요,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이 그 쓰심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아들들에게 여러분 점수를 주면은 여러분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굳이 점수를 준다면 큰아들에게는 저는 30점의 점수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 큰아들이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맏아들답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일, 또 뭐 재밌는 일, 요긴한 일, 뭐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예하고 맹세한 거죠. 대답이라는 게 맹세잖아요. 그 맹세한 것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30점밖에 받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은 몇 점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저는 70점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싫습니다 그랬잖아요. 고약하게 대답을 했죠. 어떻게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 그거 하면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유도 있고 몸도 안 좋고 뭐 바쁘기는 한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좀 봐줄 만한데 그냥 대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 싫습니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 순종하여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100점짜리 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0점짜리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약간의 번민이 있었지만 그때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는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아들은 둘째 아들을 뛰어넘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도 예 하시고 포도원도 반드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100점짜리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테일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표시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그 훈련의 결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신자의 표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명령에도 싫습니다 하고 반항하잖아요. 그 아들 그런 권리라고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가 시킨다고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희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제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하고 가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거역했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씀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환을 보내서 요단 강문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말만 툭 던져줍니다. 나아만 장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아니, 내가 문둥병자라고 혹시나 나한테 병이 옮을까 봐서 나를 보지도 않겠다는 건가? 내가 어떠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 내가 확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감히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병이 걸린 사람이니까 또 마음의 상처도 입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먼 길까지 왔으니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라고 이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못 이기듯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요,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몸이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자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면 참 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데, 아유 권사님 밥한 게 언젠데 또 밥하라고 나오라 그러네. 아이고 뭐 교회 청소 해도 끝 없는 청소 또 나와서 하라 그러네. 팀에서 나와서 하라 그러고 목장에서 나와라.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서 내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지 못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께서 부르실 때 항상 100% 오케이 하면서 뛰어가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 그때 진심으로 순종했냐? 라고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잘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그것도 좀 할 짓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칩니까? 잘하고 있는데 친다는 것은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꺾어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그게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쁘셔도 혹은 기쁘지 않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내게 맡겼나 보다. 하기 싫은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단이, 세상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항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도록, 귀찮아하도록, 손해보기 싫으니까 왜 나만 하라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버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아버지께서는요,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요, 왜 아들들에게 일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이니까요. 아들이 제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들들이 일할 때 일꾼들도 같이 일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일했을 거예요. 과수원이라는 게, 포도원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품꾼들, 일꾼들은 뭘 받고 일을 합니까? 돈을 받고 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까. 주인이 자기 것을 일하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부려먹고 나한테 월급은 안 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들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본문에 나올 때 이 포도원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훌륭한 법관이나 행정가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일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아들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능한 법관이나 행정가나 유능한 관료를 들여다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CEO를 불러다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함께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학생의 일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의 일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수입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보기 좋습니다.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해야죠.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13일 날 우리 땅끝 목장하고 크리스찬 마카다 목장이 이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전도 행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큰 우리 초청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초청한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찬양하느라 식사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면 내가 초청한 사람 내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 얼굴도 못 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랑 한번 진지한 얘기를 나눌 기회도 없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인사 나눌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한번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한 번만 꼭 와달라고 그런 부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부탁해서 어렵게 설득해서 교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좀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좀 좋은 선물도 주고 그리고 목사님과 한번 개인적으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내가 정말 귀하게 초대받았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관계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땅끝과 크리스찬 마카다 목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들도요,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작은 음악회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여러분,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는 이번에 이렇게 전도하기로 했고 이런 전도 모임을 하기로 했다. 여러분,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회 아닙니까? 그렇죠?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재미있고 우리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이 목장을 통해서 누구를 초청할 수 있을까? 동아리 목장은 초청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작은 음악회를 한 목장이 하기 어려우면 두 목장, 세 목장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일할 때요, 이렇게 일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일하세요. 짜증내며 일하지 마시고요, 이왕 할 거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누가 몰라줘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말칸 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혁해야 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듣고 읽고 아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포도원의 아들로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포도원의 주인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맏아들이었다면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요라고 하면서 나갔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언제나 예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